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읍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읍시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한 종에게 오전 예배 설교를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하늘생교회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 하늘생교회 온 지 약 2년하고 6개월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데 2년하고 6개월 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권호세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오전 예배의 그 기운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른 설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오후나 오전이나 뭐 같겠지, 그렇게 약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설교보다 긴장도 더 많이 되고 대본대로 제가 기도도 읽고 했는데도 실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부족한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여기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제가 5월 첫째 주 설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다른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일이었으면 제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면 되는데,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어린이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어린이에게 설교를 많이 했어도 어린이 주일에 어른 성도님에게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대통령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는 자를 천국의 복을 주실 정도로 매우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나이와 육신은 비록 이미 어린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날이 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먼저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집합시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은 많아봤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한창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시기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썼던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 말 대신에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문화를 계속해서 이 포로 생활 동안 배웠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들에게 바벨론 말과 바벨론 문화들을 가르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젊고 유능한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감정기 때 창씨 개명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인의 정체성을 잊게 하고 일본인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정부는 전쟁에서 데려온 젊고 유능한 포로들을 강하게 교육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마지막 과정으로 왕의 음식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란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바벨론 왕이 직접 명령해서 받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나? 왕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나? 지금 이 두 갈림길에 다니엘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확실히 마음을 먹고 고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확실히 마음 먹고 고집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로 왕의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 먹고 고집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집했냐면은 환관장이 말하길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 내 목이 달아난다, 나 처형당할 거다, 제발 먹어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이 환관장이 이렇게 설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마음이 열어서 그래 좀 먹어보자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냐? 그런 진심 어린 환관장의 설득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고집해서 걸어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이런 다니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고 혀를 찼을 겁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먹어보지, 그냥 먹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쓸데없는 고집을 해서 인생을 어렵게 가냐, 그렇게 말하며 다니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황금 연휴, 흔히 말하는 황금 연휴인데 굳이 이 하루에, 이 주일에 예배대를 와야 되냐? 그냥 하루만 쉬고 하루만 캠핑 가고 하루만 우리 아이들이랑 어린이날도 있으니까 놀이동산도 가고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하루만 교회 좀 쉬어라, 왜 고집 부리냐? 이런 말 듣지 않으십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선택에 대해 세상은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이 보기엔 쓸데없는 고집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이 고집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참 멋지고 이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이쁜 아이들이 언제 가장 답답한지 아십니까? 바로 고집 부릴 때입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틀리면은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틀렸다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한 번은 이렇게 심하게 고집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틀렸다, 내가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창원의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 하루는 설교하다가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6학년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거 틀렸어요. 역사책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인데 전도사님이 너무 한쪽으로만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 저를 막 쏘아부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한테 제가 왜 이렇게 이 역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제가 읽어본 책이랑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료도 보여주고 설득도 하고 막 한 몇 주간 갔습니다. 근데 그 몇 주 동안 설득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했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했냐?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 목사님이 교만했다. 아이고 우리 유능한 친구한테 제가 미안하네 이러면서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다? 고집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고집 부리면 그거 당장 고쳐야죠. 그러나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한 고집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한 고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타협하러 갑니다. 야, 저기 있는 선악과 한 번만 따먹어봐. 야, 다니엘아, 한 번만 왕의 음식 입에 한 입만 먹어봐. 야, 하루만 주일에 쉬어봐. 그렇게 타협하고 협상하려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어린 다니엘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선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틀렸다면 그대로 먹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서 아무리 좋은 연휴, 황금 연휴가 있어도 그 가운데 주일이 있다면 그대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고집입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선한 고집,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선한 고집을 부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은혜와 긍휼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 단어 많이 듣죠.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도 교회에서 이런 말 들으니까 은혜와 긍휼이 가벼운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무슨 복이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선한 고집을 보고 이런 최고의 복을 주실 만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무 잘했다. 다니엘아, 너의 그 고집 나에게 너무나 영광이 된다. 내가 은혜와 긍휼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고집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선한 고집을 버리면 고생한다, 그러다 인생 망한다 그런 말을 하지만 잠시 고생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선한 고집을 부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신앙의 고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필사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필사적으로 고집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인 은혜와 긍휼을 우리 삶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성도님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고집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고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에게 이 신앙의 고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집을 부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간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을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때 다음 세대도 그 간증을 따라서 신앙의 고집을 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고집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믿는 저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포로들을 관리했던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에 매우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선택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포로를 관리하는 자신이 죽게 됩니다. 설상 몰래 이들에게 음식을 안 주고 안 먹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안 먹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들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왕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환관장에게 세 가지 음식을 구합니다. 채식, 곡식, 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채식과 물만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기에 왕의 음식은 안 되고 무슨 기준으로 선택했기에 채식과 물은 먹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차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12절을 보시면 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야채와 함께 곡식류까지 포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채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먹을 음식으로 채소와 곡식 그리고 물 세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든 둘 다 고기입니다. 뭐 돼지, 소, 염소, 타조, 올빼미 이런 것들 전부 다 육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채소와 곡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채소와 곡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부합한 것입니다. 고기는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지만 채소와 곡식, 오늘 다니엘이 요구한 이 채소와 곡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듣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해만 된다면 그 누구보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친구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초등 2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자주 봅니다. 한 번은 초등 2부에서 반을 이렇게 편성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원래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끼리 이렇게 반을 편성합니다. 4학년 반, 5학년 반, 6학년 반 이렇게 학년끼리 편성하는데, 제가 한 번은 이 반을 섞어버렸습니다. 학년별로 하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4학년, 5학년, 6학년 그냥 한 반 이렇게 섞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 있는 6학년 친구들을 데려와서 리더, 반장, 부반장으로 세우고 리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너희가 반에서 어떤 리더로서 섬겨야 되는지 그런 역할들을 한 10분 정도 우리 6학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과연 내가 이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면은 뭐 받아들일까? 그대로 행할까?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6학년 친구들이 바뀐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책임감이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한 담임 선생님이 잠시 부재했는데 그 반의 6학년 반장, 부반장 친구들이 4학년, 5학년 친구들 데리고 반 모임을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없는데 반 모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반 모임 마치고 제가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왜 선생님 없는데 어떻게 그 반 모임을 진행했냐 물어보니까 부반장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로사님이 리더는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챙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리더 교육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까먹었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반장, 부반장 친구들은 리더 교육 때 제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사실상 세상 분위기가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즐겼을 때 그는 야채와 곡식만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율법에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왕의 음식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와 있는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포도주도 거절했다 나와 있는데, 이 포도주도 사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포도주도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을까 봐,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게 있을까 봐 철저하게 그는 율법으로 순종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답답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이 더욱 윤택하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이 더 붙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일 동안 어떠한 친구는 계속 삼겹살만 먹이고 어떤 친구는 계속 쌍추만 먹인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살이 찌겠습니까? 당연히 삼겹살을 먹은 친구들이 살찌는 것이 당연한 과학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채만 먹은, 곡식만 먹은 이 다니엘이 더 살쪘다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저 많이 먹은 거 아시죠? 저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더 붙은 쪽은 고기 먹은 사람이 아니라
채소를 선택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왜 그런지 압니다. 누가 그러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성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란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기적을 쓰시더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의 모세와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저기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 우리 죽은 목숨이다 하면서 막 불평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모세는 혼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환경이 되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 같이 채소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살찐 것과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내가 안 지켜도 되겠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시고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섬깁시다.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섬깁시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대립되는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은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 왕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절에 보시면 환관장은 바벨론을 향해서 내 주 왕이랍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바벨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환관장의 주인이 바벨론 왕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자신의 주인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의 요구에도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환관장이 지금 네 왕의 음식 이거 내가 준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준 거라니까, 왕의 명령이라니까, 이렇게 계속 거듭 강조했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주인은 바벨론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바벨론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날이야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을 내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반역죄로 취급되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한 순종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깊이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왕이 나오는 만화 참 좋아했어요. 왕이 막 신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영화 만화들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 그 만화에서 왕이 제일 멋지고 힘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역학을 할 때 왕 역할이 있다, 뭐 세종대왕 역할이 있다, 무조건 제가 할라 했어요. 선생님이 달려가가지고 설득하고 나 왕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바지가랑이에 부르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나도 저 여호야김 왕처럼 강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 왕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다니엘이 길을 걷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당신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막 예레미야가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이 말을 과연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제일 센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이 얼마나 대단한데, 얼마나 센데 절대 바벨론 같은 것들한테 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저 말씀을 거부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전쟁한 지 8년 만에 예루살렘이 전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야김이 잡혀갔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끌려와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된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세상 왕들이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져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나의 주, 나의 왕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넘기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다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보고 바벨론 왕을 칭찬했습니다. 야, 바벨론 진짜 세다, 역시 바벨론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영광을 바벨론 왕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주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자기 인생에서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고 찬양했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때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 나의 왕 아니고 당신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죽지 않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그때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 잡아먹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사자들을 막아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포로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당시 저의 군 생활은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살기 싫어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진짜 마음과 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갔는데 너무 제 상황이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때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억울해서 이 예배 시간에 막 기도했습니다.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기 강원도까지 와서 내가 군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기 내 위에 있는 선임들한테 내가 맞아야 됩니까?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 따져서 저는 응답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없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할 어떤 반응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잔잔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따지면 따질수록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 마음에 큰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때 경험한 평안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때 경험한 하나님을, 이때 만난 우리 주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지치고 혼란스러울 때 저는 이때를 기억하고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에게 주신 평강을 지금도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때 힘들었던 나에게 주었던 그 평안을 이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간증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은 자기가 포로였을 때에도 왕이셨고, 자기가 총리가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하고 불안한 믿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평안이었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성경을 통해 어린아이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사무엘, 어린 다윗, 어린 다니엘, 그 당시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담고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닮으라고 하십니까?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